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존귀하신 주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하오니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도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교동문 128번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 함께 회개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먼저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고 회개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과 부끄러움과 불순종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우리를 격려하시고 교훈하심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오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감사하고 또 주님의 기대하시는 바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힘쓰고 애쓰는 우리들의 그 수고와 노력을 주께서 기쁘시게 여겨주시고 하나님 연약함을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이 시간 바라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과 불순종의 모든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내주하시는 성령의 피주심을 통하여 신실함으로 고백되는 우리의 죄의 고백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고백 기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리.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우리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리.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박준성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호흡 하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는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던 주님의 발걸음을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고난의 길을 선택하신 그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겟세마네의 눈물과 십자가의 고통과 버림받음의 외로움까지 감당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을 울리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형식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고난주간이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혼란과 갈등 속에 있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한 미움과 분열이 아니라 이해와 화해가 일어나게 하시고 진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자신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국민을 사랑으로 섬기며 정의와 공의를 따라 바르게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이 나라의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더욱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결단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원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봄 대신방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각 가정을 찾아주셔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가정마다 기도의 불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40 중년 제자 훈련 가운데 믿음이 세워지게 하시고 흔들렸던 심령들이 다시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방전도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니어 문화교실과 성경 퀴즈 대회 가운데 기쁨과 생기가 넘치게 하시고 말씀을 배우는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사역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서 있는 성도님들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다음 세대 청년 교사들이 준비하는 태국 비전 트립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준비하는 모든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필요한 재정과 모든 환경을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시간 속에서 다음 세대 청년 교사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단단히 세워 주시옵소서. 그 땅에 나아갈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만나는 영혼마다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전 트립이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되게 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다음 세대 청년들의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부흥하고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흐름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세대,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세대로 세워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하며 삶으로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몸만 앉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이 열리고 심령이 깨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 안에 각자의 삶이 비춰지고 회개의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형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셔서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며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모든 사역의 순간마다 주님의 평안과 기쁨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문을 여는 하늘 소망 찬양단과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닫혀있던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주님 앞으로 더 깊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섬김을 통해 교회가 하나 되고 하늘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다 같이요.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나이를 먹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예전에는 미래에 대한 계획들, 또 꿈에 대한 이야기들, 또 하고 싶은 일들, 이런 이야기들이 오갔다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누구 자녀가 결혼한다더라, 어디 병원이 좋다더라, 어떤 음식이 좋다더라. 저도 동기들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맨 자녀들 이야기, 또 건강 이야기가 주를 이루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나이를 먹어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이 몸의 변화도 느끼고, 자주 홀록거리고, 괜히 이상하게 넘어지고, 피곤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도 영양제를 하나 이제 구입을 해서 이제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비타민 영양제를 하나 구입해서 먹게 되는데, 이제는 몸에 그러한 어떤 결핍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내가 좀 이런 결핍들을 채워야 되겠구나라는, 그래서 몸의 건강에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들의 건강, 몸의 결핍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의외로 많은 부분들의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몸의 결핍만이 아니라 어떤 물질적인 부분도 있고, 또한 어떤 시간의 어떤 부족함도 있고, 또 마음의 그런 여유가 사라지는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의외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많은 결핍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그 결핍의 그러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이제 그런 자리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실 때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지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받고 또 병고침을 보고, 그래서 그들은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해가 기울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해가 기울면서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그곳은 지금 마을도 아니고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한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에 어린아이 또 여인들까지 계수에 넣게 되면 약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이제 식사의 때가 되고 많은 사람들은 모여 있지만 이 먹는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 봉착해 있는 것이죠. 사람은 많고 먹을 음식은 없고 준비된 것이 없습니다. 자, 이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오늘 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은 이 많은 사람들을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낼 수가 없어요. 뭐라도 좀 먹여서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님도 그 상황을 모르시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무슨 수로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왜 그랬어요? 오늘 6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떠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한번 주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자, 이때 아주 똑똑했던, 아주 계산에 빨랐던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한 가지 방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7절이죠.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빌립은 벌써 머리가 돌아갑니다. 이것을 계산을 했어요.
필요한 양을 따져봤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먹으려면 필요한 빵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그것을 사려면은 돈이 얼마나 들까?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기서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한 데나리온이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8개월치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오늘로 우리가 환산해 본다면 굉장히 큰 돈이죠. 이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 저녁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8개월치 봉급을 거기다 다 쏟아 부어야 해결할 수 있는 큰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빌립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빌립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부족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계산을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과도 비슷하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것을 다 계산합니다. 계획을 세봅니다. 당연한 거죠. 내가 얼마나 가진 것이 있는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현실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우리는 따져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결론은 오늘 이 빌립처럼 부족합니다. 어렵겠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부족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는 부족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삶의 문제들이 이 계산으로 풀리지 않는 이 문제 때문에 우리는 그 결핍의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문제를 예수님은 어떻게 풀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이 결핍의 문제를 비단 먹는 것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삶에서 발생하고 발견하게 되는 수많은 이 결핍의 문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 오늘 이 질문에 대한 이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결핍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십니까? 우리가 먼저 알 것은 하나님은 가능성을 통하여 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빌립은 아주 재빠르게 계산해보고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것도 현실적인 판단이지요. 그런데 안드레는 빌립과는 조금 달랐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림도 없죠. 그래도 빌립은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어요. 사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얼마 양인지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한 사람이 먹을 한 끼 정도의 식사, 그걸 나누어서 먹는다면 모르겠습니다. 한 2-3사람 정도 겨우 요기를 할까요? 안드레도 이 사실을 모르는 바가 아니죠. 이것이 어떻게 해결책이 되겠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천 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보잘것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하찮아 보이는 음식이 오늘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는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바로 그 결핍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부족하면 안 되겠구나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핍 속에서 가능성을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붙드셔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보시면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사실은 말이 굉장히 어눌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말이 어눌하고 사람 앞에만 서면은 말을 잘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가 있고, 내가 어떻게 저 바로왕 앞에 가서 내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하는 그 말을 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도저히 못합니다. 그랬던 모세였어요. 다윗을 보세요.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가운데서 기름 부어 왕을 세우려 할 때 다윗은 참 말째,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던 저 끝자리에 있던 존재였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베드로를 보세요. 얼마나 말은 잘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 저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말은 아주 기가 막혔어요. 그런데 위기가 찾아오니까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지 않아요. 바울을 보세요. 그 바울은 얼마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현장에 있고 잡아 가두는 일에 앞장을 섰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연약했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지금 모습만 보면은요 가능성이 보이질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그 현재의 모습만을 보고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에 나타날 가능성을 주님은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이 둔한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그 지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들판의 목동 이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흔들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를 붙잡아서 초대교회의 교회의 기둥으로 세웠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그 바울이 세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복음의 사도로 바뀐 줄 믿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사람의 손에 있을 때는 턱없이 부족한 음식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손에 들려지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결핍 속에서도 감추어진 가능성을 보시고 그 가능성을 통해 일하시고 마침내 그 결핍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끝난 자리,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하잘 것 없는 자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아무 가능성도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나는 가진 것이 별로 없고 나는 특별하지도 않고 나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이런 나를 돌아보며 한없이 작아지고 열등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먼저 자기의 한계를 먼저 잘 알고 말합니다. 사실 그것이 어찌 보면 현실적인 판단이고 잘못된 판단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 현실을 보면 우리가 가진 것은 많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여러분 그럴 수 있으나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따라해볼까? 하나님은 나의 결핍 속에서도 나의 가능성을 보십니다. 우리의 결핍 속에서 그로 인하여 우리가 판단하고 현실적인 결론을 내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결핍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가능성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일이 바로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죠. 이 가능성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9절이죠.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한 아이가 자기의 손에 작은 것을 들고 예수님 앞에 서 있어요. 많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눈에 띄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아이에게는 결코 가볍지 않은 거예요. 왜요? 이 보리떡과 물고기는 값비싼 음식은 아니지만 이 아이의 생명을 지켜줄 양식이지 않습니까? 풍성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그날을 지탱해줄 아주 소중한 음식, 남은 음식이 아니라 이 아이에게는 꼭 필요한 음식이에요.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이 아이가 예수님 앞에 서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자기 손에 있던 것을 예수님께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데 그 순간 그 작은 음식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결핍 속에서도 우리가 가진 것들이 있을 거예요. 보잘것없어 보이고 내놓을 것 같지 않은, 내놓기에도 부끄러운 것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결핍 속에 우리의 그 가능성을 보시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지점에서 이 아이의 손에 들려있던 이 작은 음식은 더 이상 한 아이의 음식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결핍을 채우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만이 아닌 거기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결핍을 해결하는 놀라운 시작점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린 지난주 온 세대 예배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공동체임을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각자의 옷을 입고 모였지만 이 모든 색이 다 어우러져 하나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의 교회이며 하나님의 한 가족임을 지난 주일 예배 후에 찍은 우리 교회 사진입니다. 예쁘죠? 누가 찍었는지 아주 잘 찍었습니다. 우리 교회예요. 제가 너무나도 이 모습이 예뻐서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공유를 했어요. 목사님 너무 멋지십니다. 동원교회 너무 멋지십니다. 그런데 목사님 좀 더 밝은 옷을 입었으면 더 멋지실 뻔했습니다. 그랬길래 추워서요 그랬어요. 좀 여름 옷은 너무 추울 것 같아서 제가 좀 누트 옷을 입었는데 목사님이 좀 더 밝은 옷을 입었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근데 너무 예뻤어요. 서로 다른 세대가 서로 다른 모습과 색깔을 가지고 모였지만 그 모든 다름이 어우러져 한 예배를 이루는 시간이었어요.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자가 가진 좀 보여주세요. 그냥 저 볼 거 없습니다. 화면 보고 사진을 좀 보면서 감동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작은 것들을 내어놓는 마음으로 모였을 때 그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 교회 현실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는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있어요. 교회 학교의 숫자가 줄어들고 젊은 세대가 교회 현실을 떠나가는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한국 교회에 미래가 없다, 다음 세대가 없다.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 시대의 결핍의 문제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풍성한 것에서만 일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풍성한 식탁에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이 작은 것에서 역사를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드린 이 온세대 예배는 어쩌면 아주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시작이 다음 세대를 향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그 작은 시작이 교회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보리떡과 물고기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 보리떡과 물고기가 바로 다름 아닌 우리 자신과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어요. 여러분, 이 보리떡이라고 하는 이 음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유명 제과점에서 만들어낸 아주 갓 구워낸 아주 보슬보슬 아주 고소한 그런 빵이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보리는 가장 값싼 음식입니다. 싼 곡식이에요. 그래서 형편 있는 사람들은 밀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지만 보리는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곡식입니다. 그래서 보리떡을 잔치상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서민들이 하루하루를 버티기 위해서 먹던 거칠고 소박한 음식이 보리떡입니다. 부드럽고 풍성한 빵이 아니라 거칠고 투박한 떡, 풍성함의 상징이 아니라 넉넉하지 않은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음식입니다.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느 멋진 맛있는 아주 그 횟집 큰 몇십만짜리 끓여한 회, 그 생선, 아주 푸짐한 매운탕 들어가는 그런 물고기가 아니에요. 갈릴리 지역에서 작은 생선을 잡아서 소금에 절여 말린 것입니다. 식사의 메인 메뉴가 아닙니다. 떡을 먹을 때에 그저 조금 떼어서 먹는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반찬이 이 절여진 생선 물고기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밥 한 공기에 곁들인 조그만 어떤 마른 반찬 정도일 것입니다. 풍성한 식사가 아니라 소박하고 겸손한 이 아이의 점심, 사람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음식이지요. 그러나 바로 그 작은 것을 통해 예수님은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의 삶도 이 보리떡과 절여진 물고기와 같은 모습일 때가 있어요. 풍성한 밀떡처럼 보이지 않고 큰 생선 요리처럼 눈에 띄지 않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보리떡처럼 평범하고 소박할 삶일 때가 있고, 이 떡 옆에 놓여진 작은 이 절여진 생선처럼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겨질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런 나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처음부터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때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이 40에 저 광야로 들어가서 나이 80이 될 때까지 양을 치던 목동의 삶을 살았습니다. 한때는 애굽의 왕궁에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부러움을 받던 그 모세였으나 이제 저 시골 어디 저 광야에 들어가서 아무도 관심하지 않는, 주목하지 않는 그 광야에서 살아가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가능성이 없어 보였지만 주님의 손에 들려지는 순간 그 작은 것은 하나님의 일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11절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오늘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은 이제 그것을 손에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축사하셨어요. 이 축사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띄어서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조심조심 받았을 거예요. 야, 우리까지 올 수 있을까? 조금만 떼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점점 달라집니다. 먹어도 끊어지지 않아요. 받아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음식이 들어가자 사람들의 얼굴에 음식이 그 몸에 들어가니까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 모든 사람들이 이제 배가 불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2절에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부족함이 있어요. 채워지지 않는 문제들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결핍은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출발점이다. 사람의 눈에는 부족한 자리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시작점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주님 앞에 드려지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오늘 보잘것없지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가능성이며 우리 자신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것을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셨어요. 그 십자가의 헌신을 통해 우리는 구원의 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은 단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내어드렸던 것처럼, 내려놓았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시간,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는 시간, 이 시간이 오늘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사순절의 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보리떡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작고 거칠고 보잘것없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얼마나 크고 귀하냐가 아니라 그 음식이, 그 보리떡과 물고기가 누구의 손에 들려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계산도 내려놓고, 나의 두려움도 내려놓고, 내 기준도 내려놓고, 작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께 맡겨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핍이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는 그 현장이 될 것이고, 그 작은 드림이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그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결핍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결핍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보게 됩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잘것 음식이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놀라운 일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의 결핍보다는 우리의 가능성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것들이며 주 앞에 드림과 내려놓음을 통해서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322장 봉헌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부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주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주님께 귀한 것을 헌신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와 믿음과 고백입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부족하지만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 드려지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땀 흘려 수고한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제임을 드리오니 11제 온전한 신앙의 축복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가정과 기업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정헌금과 또 월정헌금으로 드립니다. 감사, 범사, 대신방을 감사하며 성경 통독, 달의 수세를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하고 문화교실을 열게 하심을 감사하고 손녀 100일 맞아 감사하며 드려지는 감사의 예물들 축복하시고 더 많은 감사의 열매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헌금과 장학헌금으로 드리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아름답게 쓰여지고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소리라. 걸어가세 믿음이 해소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 해소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림. 걸어가세 믿음이 해소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 해소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이 해소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 해소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결핍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가진 것을 주 앞에 내어놓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기업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